할렐루야. 9월 9일 수요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처음에 시작 찬양은 복음성가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거나 각기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저희와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모든 불신앙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서 소멸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말씀과 약속이, 언약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 처소에서 외로움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디지털 스마트폰이 없거나 컴퓨터가 접근할 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허약한 나이 드신 또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찾아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일으켜 주셔서 소망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세상의 번잡한 일 때문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또 가정들과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경책해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으로 바로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가려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3쪽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 303쪽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만큼 또 그 가운데서도 장로교인들만큼 교단이 많고 분파가 많이 생성돼서 이렇게 분열이 된 교단도 드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아주 작은 차이쯤에도
참지 못하고 박차고 나가서 따로 교단을 만들거나 따로 이렇게 그룹을 교회들이 이렇게 나눠요. 또 교회들도 많이 쪼개져서 작은 교회들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리아이 밸리도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서로가 자기가 정통파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라고 스스로 의롭다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간파하고 기독교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이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고 비본질에는 자유와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자비와 사랑을 펼쳐야 된다라고 외친 인물이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의, 초기 기독교 역사의 신학 이론을 바로 세운 이 히포라는 그 출신의, 지금 리비아 인근의, 이집트 옆나라의 리비아 인근의 거기 출신이죠. 어거스틴, 얼굴이 가무잡잡한 약간 흑인 출신인데 그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세운 큰 인물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관용하고 자유를 주고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그게 기독교인의 기본, 우리의 애티튜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본질적인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돼요. 강철같이 견고한 믿음과 태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넘어서 다른 비본질적인 부분에는 유연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된 교회가 다툼과 분열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 다투고 분열하면 복음으로 이게 복음사에게 에너지를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말을 인용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다툼이 있는 그 패밀리 가정은 바로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주일 예배에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오는 청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싹 아주 정장을 하고 다리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아니하고 허술한 편한 복장으로,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젊은이들 중에는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예배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 왜 옷을 좀 깔끔하게, 머리도 깔끔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깨끗하게 입고 오지 않았냐?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반대 편향으로 세상 모두가 또 놀러 가고,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저런 또 날씨가 좋으면 놀러 밖에 여행을 가고 놀러 가기 바쁜데, 시간을 구별해서 복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왔다는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또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신학적인 문제로 요즘 이렇게 갈라지거나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테이블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 친교 음식을 어떻게 누가 주문하고 어떻게 하느냐, 카페트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카텐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카텐을 붙일 것이냐, 그림을 여기 붙일 것이냐, 저기 붙일 것이냐, 그런 걸 두고 이렇게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서로 관계가 옥신각신하다가 관계가 망가지고, 그러다가 서로 보기 싫으니까 예배에 안 나오고 주일 예배를 빠져먹어요. 왜냐하면 나랑 의견이 다른 저 사람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같은 성도인데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쪼개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얼굴 붉히는 데까지 감정이 격화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에너지를 낭비할 가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교회에서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00년 전에 당시의 그 생활 문화와 습관과 관습과 전통으로 봤을 때는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서로 적대되고 격파가 나뉘고 대립해야 되고 이단으로 정지해야 할 만큼 문화적인 차이가 드러난 상황이 오늘 나와요. 사도 바울의 그 일행, 그가 데려온 사람,
그가 하고 있는 복음의 그런 패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사실 이단으로 정죄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해도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열심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이방인들 터키 땅과 그리고 그리스 땅과 그 일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14년 전에 그가 첫 번째 방문 때는 단지 2주일간 15일간을 머물렀고 그때는 베드로와 야곱 두 사도만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바울이 초기 사역자였던 때였기 때문에 초기 기독교 그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의 이름이 같은 동료로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선봉에 섰던 핍박자로서의 과거의 그 악명을 떨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피했습니다. 이제 14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분이 유대인이 아니고 대부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들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선교하고 다니는 아주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던 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같이 함께 예루살렘의 그 본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처형당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그리고 더 많은 제자들이 거기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지내고 있었던 예루살렘, 같이 갔던 인물이 누굽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이합니다. 바나바와 디도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두 인물은 바울의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두 사람이에요. 물론 제자 중에는 디모데가 있긴 하지만 디모데는 이 모계 쪽이 유대인이고 디도는 100% 이방인이었어요. 그리스 계통입니다. 헬라인인데 이 두 인물이 굉장히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바나바는 완전 유대인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옆에 있는 그 구보로 키프로스죠. 여러분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그 섬이 있습니다. 그 키프로스 섬 출신의 유대인 이민자고 재산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명망이 있던 존경받던 인물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12 제자보다 사실은 더 존경을 받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원래는 요셉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워낙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태도와 말과 그리고 물질로 너무나 사랑을 잘 베풀고 격려를 잘해서 이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이야, 격려자야. 그 뜻이 바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바나바라고 이름이 남지 않습니까?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버겁다, 롤모델 하기에는. 그럼 여러분 바나바를 롤모델로 삼아서 시작하시길 바라요. 모두가 다 격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는 바나바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한테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초대교회에 많은 가부들과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재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키프로스에 있던 자기의 모든 땅과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쉽습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의 전통에는 자기의 가장 귀한 귀갓집을 도네이션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당이 여기 지금 미국의 이 리하이밸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지역에 저희 주변에 보면은 너무 주거 지역도 좋고 학교도 좋고 그리고 쇼핑몰도 가까이 있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이 종교 부지에 자리를 차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빌딩을 건물을 짓게 된 것은 정말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 40년의 역사 속에서 헌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교회당이 서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지금 우리 40대들, 50대, 지금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30대들 물려받아야 돼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예.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된 뒤에도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보증인이 누구였냐 하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감싸고 격려했던 이가 바나바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교역자를 파송해서 두 번째 교회가 어디냐 하면 그 북쪽에 시리아를 지나서 있는 지중해 연변의 안디옥이라는, 사마리아 북쪽 땅의 시리아를 지나서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라에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도처에 안디옥 교회가 많아요. 미국 사람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이 귀족의 무슨 뭐 시저의 젖먹이 유모 같은 유모 밑에서 자랐던 귀족 출신이죠. 그런 사람도 있고 흑인도 있고 다양한 이방 민족이 다민족 교회였어요. 물론 유대인 위주로 이렇게 형성된 교회였지만 여러 계층에 관계없이 복잡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담임 목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거기에 누구를 데려갑니까? 바울을 데려가요. 사도 바울을 요즘으로 치면 부목사로 데려가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거기서 그냥 주저앉지 아니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서 여러 집사들을 세우고 훈련을 해서 딱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선교를 떠나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성도들과 리더들이 바나바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사람이죠. 존경받는 사람이라니까요. 바나바가. 그래서 굉장히 환영받을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같이 함께 갔던 또 한 젊은 사람이 있는데 디도예요. 디도. 이름 자체가 헬라어입니다. 예. 완전 달라요. 신약 성경에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디도스라고 있어요. 디도에게 썼는데 그만큼 디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른쪽 제자 디모데, 왼쪽 제자 디도, 이 정도로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요즘으로 치면 가방못지 수행비서예요. 가방못지 수행비서. 가장 마음이 통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가 낳은 사실 열매예요. 근데 이 디도는 그리스 문명의 시작인 그 그리스 밑에 크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거기 크레테 섬의 출신인데 거기서 태어나서 청년 시절에 어디서 바울을 만났냐 하면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의 학문의 중심 그 큰 도시였는데 안디옥이 그 큰 도시고 거기서 바울도 초기에는 거기서 유학을 했어요. 청년 때 유학을 했는데 아마 사춘기 때 이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에 유학을 하던 중에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도와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을 때에 이방인들 아마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그 전도를 듣고 convert 새롭게 태어난 이방인 청년이 디도였어요. 그래서 디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할 때 사도 바울의 수행 비서라고 기록은 나와 있어요. 디도는 바울의 수행 비서였고 그리고 이
디도는 조상과 아버지가 전부 다 그리스계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가 네이티브 스피킹, 모국어잖아, 모국어. 그죠? 근데 물론 바울도 헬라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컨 제너레이션 이민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잘했죠. 아람어도 잘하고 했는데, 이 온전한 네이티브 헬라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동시 통역자로도 헬라인들을 만나면, 그리스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바울이 전도하면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통역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인데, 이 디도는 나중에 훈련을 받고 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많았던 당시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담당하는 담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디도. 그래서 디도서를 보면은 어떻게 주의 제자로서 사역을 담당할 것인가, 주님의 종으로서 그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와 디도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으로 인해서 한 팀으로 지금 3명이 같이 가고 있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당시 일반적인 상황으로 판단하면 해 뜨는 동쪽에서 해가 지는 서쪽이 먼 것처럼 문화적으로는 얼굴을 맞댈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전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두 대표적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바나바, 완전 정통 유대인, 디도 완전 정통 헬레니즘 문화에 젖어 있는 헬라인. 사고방식이 달라요. 먹는 것도 달라요.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달라요. 서로가 서로를 그냥 무시해요. 여러분, 진골 유대인과 완전한 헬라주의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공통점이 없는 이 양극단의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한 목적, 한 뜻,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유대인들로만 똘똘 뭉쳐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과거의 선민으로서의 그 유대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공동체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여주고, 이방인 선교의 열매와 그 복음이 문화의 장벽을 넘고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적대하고 같이 공존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공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사람으로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증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씨 뿌리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로 많이 비유를 했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그런 또 비유도 있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실체를 이렇게 바나바라는, 그리고 디도라는, 그리고 자기, 이런 한 팀으로 같이 감으로써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은 자기의 그런 계략과 모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화의 차이와 차별의 벽을 허물고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기 때문에, 죄를 도말시켜서 모든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허물과 차이와 불편함을 다 허물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원수를 관계를 허물고 서로 사랑을 하고 존중하고 할 수 있는 형제 자매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십자가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유대인 전통의 유산에서 당시 벗어나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그 증거로 할례를 해야 됐어요. 유대인. 이 전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믿음을 보이는 계약이었어요. 그게 할례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으니 무할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마당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몸에 뭐 절름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거나 죄가 묻어 있는 사람은 예배 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에서 바깥에서 서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치유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확장하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만 복받고 네 자식만 복받은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그러셨어요. 복을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공동체를 하는지 예배하는 자로서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겠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왜곡된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어요. 이방인의 혐오증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꿰뚫어 보았어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자신의 사명이 버림받은 이방인들의 전도에 있음을 알았던 인물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다른 소명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베드로가 아니죠, 바울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부르심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사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는 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걸 해야지, 할례를 해야지, 그건 거짓복음이에요. 거짓복음. 비본질적인 것으로 본질을 해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 걸고 목소리 높이고 싸우는 분들은 거짓복음을 지금 전하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 교회 안에서 입을 봉해야 됩니다.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 아닌 무할례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사역을 하도록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감동,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소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따라할 필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집사로 목장에, 여기는 이제 가정공동체 동력장이라 했는데 섬기는, 친교를 하고 섬기는, 그리고 교사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사명에 집중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한국말, 그리고 어설픈 영어지만 영어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과거에 글을 썼던 오랜 언론인 직업 경력으로 인해서 글을 통해서 이 전도하는 그런 열정도 있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꽃을 가꾼다든지 식물을 살린다든지 아름다운 정원을 예쁘게 교회의 정원을 이렇게 가꾼다든지 그런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음식을 잘 만들어서 맛있는 것을 해서 새로 오거나 아니면 교우들에게 잘 친교에 섬김을 한다는 것 잘 못해요. 청소도 잘 못해요. 청소 뭐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잘 해서 사람을 하이어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잘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노래를 잘해서 제가 박자를 많이 틀리죠. 찬양을 잘하는 그런 은사와 재능이 저에게는 없어요. 기본도 잘 못해요. 그리고 어린 자녀와 정서적인 교감을 잘해서 주일 교사로 탤런트가 있거나 뭐 해봤는데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은 다 따로 있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탤런트와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감동이 있으면 그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 놔두면 썩습니다. 옷을 입지 아니하고 옷장에 걸어놓으면 좀이 먹어서 구멍이 납니다.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재산도 창고에 넣어두면 녹이 썰어서 못 쓴다 그랬어요. 하늘나라의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영원히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그 받은 재능 부끄러워하고 그냥 사장시키면 사라지거나 퇴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한 서로 다른 탤런트와 은사와 재능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고유하게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하는 하늘에 밤에 달이 반사해서 달이 하는 역할이 다르고 별빛이 빛을 발하는 게 다르고 이 반딧불이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다르죠? 예,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또는 몇 명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나 소수 몇 명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리면 만능 탤런트를 가진 그런 사람이 탁 두가 되고 다 하면 그 사람이 교만에 빠져요. 나중에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연약하고 허약한 모든 이들이 참여해서 많거나 작거나 잘하거나 못하거나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선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력한 이들이 자기의 의무를 더하여 주거나 도와준 적이 없이 아무 상관없느니라고 했어요. 이 갑자기 유력한 이들이 나오는데 이 말은 세상의 그 사람들의 권위에 자기가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뭔가를 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어떤 유력한 자들이 자기에게 그 어떠한 특별한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당시에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 일부 그 교회 전통에는 그들을 우상처럼 이렇게 세워서 베드로 뭐 이렇게 다 우상처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인정받아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 키우려는 생각은 바울은 나는 없다. 그런 말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통 세상에는 대통령을 만나거나 영향력 있는 큰 부자를 만나거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이렇게 셀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옆에서 이렇게 서서 같이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찍어서 옛날에는 크게 인화를 해서 이렇게 탁 보면서 스스로 흐뭇해하고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자랑하고, 요즘은 뭐 페이스북이나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누구랑 이렇게 찍었다, 내가 이 사람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걸 한자 성어에 호가호비라고 부릅니다. 호가호비, 요호자에 호랑이 호자를 써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린다는 뜻이에요. 남의 세력을 빌려서 자기의 허세를 부리거나 자신의 권한 이상의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하는 본능을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의 능력에 총애를 등에 업고 날뛸 때 쓰이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저도 한때 사역 초기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설교가 목사님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둘이서 찍고 싶더라고요. 부탁을 드리니까 약간 뜰뜰한 표정으로 응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이 좀 별로 유쾌하지 않았죠. 근데 기념으로 남기려고 찍었는데 그 제 마음속에 그분의 유명한 목사님과 같이 찍는 이걸 해서 뭔가 좋은 영향력을 받으려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나 회개가 돼요. 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 전도자로서 다른 사람의 명예에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옳지 않은 태도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오늘 그걸 언급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세미나에 갔을 때 한국에 뭐 20년, 30년 한 또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오셨는데 그분하고 사진을 둘이서 이렇게 찍고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단체 사진에서 단체 사진 찍을 때만 찍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믿음이 성숙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창피해요. 저는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 바울이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역자 입장에서는 동등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부여받았고 이 꿀리지 않는 하나님의 근위를 위임받은 자들이라고 바울은 스스로를 변정하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더 큰 사역의 사명을 받고 장로가 더 큰 사역의 사명을 받고 유명한 수천 명, 수만 명의 클릭을 시청자를 가진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명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고유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들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귀하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똑같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구해낸 귀한 자녀예요. 영혼의 무게에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 모두 사역자예요.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만인 사역자란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힘을 주셔서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의 사도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드러난 유명한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힘을 주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사역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그분의 능력을 잊고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방인 전도 사역이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알고 인정해 줬다고 했어요. 여러분 견해 차이로,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견해 차이로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 거기 다르면은 다른 복음을 가져오면은 등을 돌려야 되겠지만 그 방법론 가지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갈등은 뭐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 갈등을 빚어내지 아니하고 그들은 친교에 악수를 했다고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고 많이 시험 들어서 나가는 이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회복해야 될 모습이에요. 문화적인 차이와 방법의 차이와 사역에서의 그런 차별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복음의 사역에 동료가 되었다는 그 동질성의 확보, 이로 인해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격려의 친교가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친교, 우리 한국 사람은 같이 밥 한 번 먹자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밥 먹고 지금 밥을 못 먹지만
그리고 사역자, 목사들 간에도 주 안에서 사랑과 격려의 친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5개의 기둥 중에 하나예요. 교회의 5가지 핵심 사명 또는 요소, 그건데 기둥, 그 하나가 친교입니다. 친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교회의 5가지 핵심 요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예배를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예배하면 그 말씀을 전도와 선교로 영혼 구원에 실천해야 돼요. 세 번째, 봉사입니다. 이웃을 사랑을 나누는 헌신이에요.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네 번째는 교육이에요.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회개하여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장이 없습니다. 멀어져 갑니다. 말씀 배우고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요즘 성경 통독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친교의 친교, 마지막 사랑의 친교입니다.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 주 안에서 서로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사랑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5개의 사명의 기둥이 위태로운 상태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친교를 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병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이 모든 것을 같이 통합하는 게 기도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바로 이 5개의 사명, 이 교회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이 5개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십니까? 전화하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이방인 사이에 조력하는 바울의 일행에게 교회 공동체의 모든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 한 가지 딱 당부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 10절인데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했어요.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비롯해서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랬더니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기억하라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들의 처지를 밝히 알고 배려하고 행동으로 액션하는 거예요. 아버지 1910년대에 일제시대 초기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보릿고개도 있고 그 힘든 가운데 여러분 성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밥을 보리밥 얹으면 한 주물, 그 와중에 밥도 모자란데 따로 덜어서 항아리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 전통이 우리 리아이벨리 한인교회에서도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문화적인 차이와 세상의 편견, 우리가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기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그 사도들 서로 형제를 친교로 사랑으로 품고 그 우리 본질의 일치를 저희 교회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니 내가 이것을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열심히 행하여 왔고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런 모든 우리 성도와 젊은 가정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같이 또 이런 제목이 있어서 같이 한번 또 이걸 찬송하겠습니다. Welcome to DraftKings Sportsbook, the land of 광고 같이 나오고.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가난한 자 돌봐주며 복된 소식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네. 주여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소식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포로된 자 풀어주며 자유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땅끝까지 보내시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땅끝까지 전파하라 명령하시네. 주님 사랑 온 세상에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친구처럼 사랑하네. 주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복된 웃음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외로움에 있는 이웃들과 소외된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 찾아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고 중보 우리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우리 8, 90대 어르신부터 우리 40대, 30대 우리 젊은 층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알고 깨닫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의 본질에 일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이들 찾아주시고 육신에 약한 이들 병상에 찾아주시고 근육에 힘주시고 그리고 잇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더 힘들고 불우한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잘했도다 종아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이웃을 어려운 이웃을 기억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기억했느냐라고 할 때 주님 제가 힘써 행하던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리아이벨 야린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소명과 사역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 사랑하심과
우리 우매한 우리들에게 눈과 귀를 열고 심령을 열어서 기도와 탄식으로 감동감아 교통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 그래요. 그 충만하심이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가난한 이웃들 기억하기로 결단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축복받은 것을 함께 나누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 함께 풍성한 삶을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들의 군속들과 자녀들과 손자녀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는 주일 예배에 꼭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